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이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지 것도 아닌데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몫이 있으니까 달라 먼저 받아갖고 밖에 나가서 탕진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주 이거 유명하고 렘브란트 그림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아들이 본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스스로 느낀 거죠. 느꼈잖아요. 너무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다른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내 아버지는 사실은 그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 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품꾼으로 차라리 나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당연히 아들로 딱 용서 받아줬죠. 이렇게 뭐 감동적인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이후에 영화도 뭐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렵게 탁 결혼하면서 끝나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해피엔딩일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이것도 그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진짜 회심해서 뭐 효를 다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까? 이 큰 형이 화나잖아. 형은 진짜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받아줬어. 그럼 그 이후에 과연 그 둘째는 형처럼 앞으로 성실하게 살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마치 해피엔딩처럼 끝났지만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했지만, 이 아들놈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아버지 배반하겠지. 그렇죠.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가 있거든요.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것은 지나갔는데 과연 지나간 걸로 끝날까?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또 옛것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이름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 ING 이잖아요. 계속 ING 돼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인상이 들었어요. 아, 역시 이 사람 ING가 맞구나. 예, 신앙도 그렇고, 물론 구원은 딱 결정이 됐겠지만, 우리 구원 받았지만, 이 아들도 그렇고 지금은 회심해갖고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또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반복되면서 그래도 반복은 되지만 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사람이 성숙해 가야 되겠다, 그냥 그런 제 스스로의 반성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큰아들 말도 맞지 않아? 맞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네. 한 번도 새끼 한 마리도 친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사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게 제대로 일 잘못 처리 못한 거니까 좀 역설적인 얘기라고 생각해.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거 맨날 보면 아버지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처리에 문제가 있긴 해요, 사실. 그렇죠. 정치도 보면은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자꾸 중도니 뭐 거기만 바라보잖아요. 지지자들 먼저 챙겨야지. 잘하는 아들한테 먼저 좀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온 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지켰던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지가 제일 그 이야기의 그런 거가 아닐까. 네. 저는 제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성실한 아들 같거든요. 얘기는 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화가 나. 돌아온 아들을 보면 화가 날 거야. 그렇지. 네. 저도 국민학교 때 전 성실하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난 사개오 이야기하고 제일 인상 깊은 주일학교 때 사개오 이야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어릴 때 해도 참 성실하고 다 잘했는데 엄마한테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 어릴 때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맞아. 그 포인트를 주님께서는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밖에 나갔다가 그 회개하고 들어오면은 그 반겨주는 거기다가 포인트를 자꾸 성경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 아주 이 그림도 유명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또 둘째 아들이 네. 아버지한테만 이렇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돈 달라 건방지잖아요. 이런 애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겠어요. 갑질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과연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회심이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가 무조건 이 사람을 막 비난하기보다 저를 돌아왔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뭐 하나님께 용서를 빌거나 사람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어정이 우리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부부니까 부부간에 제가 뭐 100 중에 99가지는 잘하지만 하나 정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를 제가 봐도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제가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그래서 반성을 했어. 이제는 소리 안 지를게. 근데 그게 뭐 하루가 안 돼가. 하루가 옵니까? 한 50분 지나면 바로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제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어떤 문제 회개했을 때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한 걸 다시는 또 반복하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는데 사실은 전 여기서도 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의 상징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는데 전 둘째 아들이 우리의 이 반복해서 짓는 잘못들 이런 죄성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난 이 둘째 아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할 것 같아요. 계속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안 변하니까. 저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는 한번 회개한 사람은 그 전처럼 가지는 않고 이게 왜냐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안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저희 언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회개라 그래야 되나 어떤 신앙의 그 바뀌는 턴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맨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믿기 전에는 되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진짜 내가 일기장에다가 죽여버리고 싶다. 장모님하고 처형이 방송 봅니다. 네, 아니 언니 알아요. 언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학교 때 보면 일기장에 언니를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미우면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지만 죽이고 싶다는 말을 그냥 쓰더라고요. 그게 중학생이어도. 그래서 언니를 죽이고 싶다. 막 그런 미움이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23살 때 이 종교적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종교적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이랑 달라요. 조금 그렇죠. 그 예전에 성향은 남아있어. 욕심적인 성향은 남아있지만 더 많이 그래도 성숙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자기 것만 막 챙기고 이런 사람에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어정이도 생각하고 또 엄마도 생각하고 이게 완전 바뀌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에 언니의 일기장이 많아야 돼요. 지금은 어정의 일기장이었고요. 또 언니의 일기장을 보면은 아니, 전혀 근데-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는 지금 어정의 일기장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그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한번 내가 그런 회심을 상황에서 하게 회심을 되면은.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는 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킨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똑같은 행동을 100%는 안 변하지만 성숙해. 성숙해져요. 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게 네, 있겠지. 왜냐면 그 이제 저기서 지금 리컨사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화해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화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뭐
저도 매일 이제 뭐 그 실수를 하잖아요. 말이든 행동이든. 근데 이게 뭐라 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거는 미안해라고 한마디 해야지. 잘못한 거 자기가 알면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서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이미 안 되죠. 그 사과하십니까? 사과할 때? 화를 냈다가도 어. 좀 지난 다음에 발은 못 하죠. 자존심 있지 남자가 또. 아 이거 방송 다 나가는 거구나. 예, 조금 기다렸다가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고백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 사과하지만 어쩔 수 없을 거니까. 근데 제가 아니 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제 영어로 볼게요. 21절 고린도후서 맞죠 이게 이 말씀을 연결시키자면은 서신서 5장 21절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려 하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읽으면은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죄 없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푸틴이 지 이득을 위해서 러시아의 군인들을 다 죽이고 우크라이나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러시아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원래 이게 그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로 바뀌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15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조지아니 이게 러시아 옆에가 주변이 다 지네 나라였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크림반도도 그냥 지네 나라 땅에다 찾고 있는 거고 명분으로 지금 벌써 지네 나라 어린 그 군인들 벌써 한 10,000명 넘게 지금 처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명분을 뭐냐면은 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짜 의인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지만은 푸틴이나 지금 그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지 이득을 위해서 청와대 못 간다고 좀 버티고 있고 지 의를 위해서 광화문 간다고 했다가 또 저기 용산 간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누구의 의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 본질적인 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지게 만들고 화해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 우리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푸틴은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 지가 앞으로 12년을 또 더 해먹을 수가 있대요. 지금 헌법 개정해가지고. 그럼 지가 24년 해먹은 데다가 12년을 더 하면은 36년 죽을 때까지 지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온 지구를 완전히 저한테 좀 피해가 와요. 지금 경유값이 2,000원이에요. 푸틴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제 목소리가 좀 톤이 올라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정치를 하느냐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예.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네. 사람은 못해. 이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그걸 벌받게 돼 있어요. 벌 받아야 돼.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되게 돼 있어요. 저도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있는 이 네. 은혜로운 건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진짜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벌 받아야 돼.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벌도 이게 조금 찐 사람은 조금 벌을 받고 근데 많이 쓴 그거 사람들은 우리가 벌을 네, 받아야지. 그것도 있죠. 당연하지. 등급을 정해줘야죠. 차별이 있어야 네. 돼. 근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19절에 보면은 고린도 여기가 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옛 것은 옛 것이고 그렇죠. 회개한 사람한테 내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따지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할 때도 내가 돌아온 사람이면은 너의 죄과는 없어. 근데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그냥 죄 짓다가 살다 죽었으면은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이거 100% 인정하지. 근데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죄를 사람이 용서를 줬어요. 좋아, 오케이. 근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게 사람과 사람 간의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살인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애를 죽였어,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럼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그 피해자 가족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건 다른 문제잖아, 전혀요. 네. 이 영화 미량과 비슷한 거죠. 미량에서 아들 앞에서 죽인 애가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좀 마음 편하게 가져라.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거를 이건 오케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을 보내건 뭐하건 이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의 정의 구현은 다른 문제지. 그거는 저는 성경에도 네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너가 한 대로 너가 먹을 거다. 너가 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는 받았어도 세상에서는 그거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분류가 다 있더라고.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 밧세바랑 동침한 다음에 그 우리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막 자녀들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네가 했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막 떨어지니까 그 자기네 장군들이 다 등을 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현실에서 분명히 결과로 벌을 받고,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은 나중에 심판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윤석열이가 그 뭐 옮기는데 490몇 억이면 된다고. 아, 어떻게 거짓말을 잘해? 지가 그게 490억 들어갈지 알아요? 당선인이?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야겠네요. 490억밖에 안 드니까 나 용서하느라 가야겠다.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국민대에서도 사실 문제예요. 국민대 지금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숙명여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그냥 없는 말 만들어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지금 올바르게 정신 가지고 정직하게 해도 이 나라를 끌어가기도 바쁜 이 나라에 온갖 거짓이 득실득실한 인간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한테 피해가 왔어요.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요. 아니 그 기름값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저는 싫어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경제가 해서 좋다 하지만은 왜 싫어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그 우리한테 주는 그 뭐 힘과 누르기만 하면은 도덕이고 정의고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그게 후진국이 됐잖아. 그 인간의 성장해야 된 거를 멈췄다고. 그거를 무조건 윽박 지르고 나가면 힘을 밀어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그 2,000원 그 기름값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과 맞아요. 술수와 그런 게 완전히 깡그러져 가지고 내가 화가 나는 거는 100년이 뒤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는 사실 국민들의 그쵸, 의식을 정말 개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그걸 되살아나려 하면은 이제 박정희가 그래갖고 우리 50년 뒤로 하는데 이거는 몇십 년이 더 뒤로 이제 갈 거고, 완전히 이제 하면은 기회만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 이기주의가 돼버리고 너와 나 사이에 이권이 없으면은 완전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지금. 근데 이게 19절에 이건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건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자기가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죄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잘못 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따지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시켜서 권면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치 관청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라 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잘 돼서 근데 이 19절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화해 가신 것입니다. 너너 이거 아니야. 네, 이거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야. 목사님들이나 성서 옛날에 카톨릭이 면집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면은 야 죄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가져와 너. 어? 돈 많이 가져와 이거 다 죄 없어지니까 그 그래. 돈을 많이 하는 함께 예배 네, 드리고 계시는 네. 23분은 네. 혼란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 네. 절대적이라 그러는데 성경 절대적. 나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 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가서 따니까 이게 뭐야 당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잘못된 게 똑같아요. 잘못된 게. 아니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네, 다 용서하신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켰는데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래. 보면 누가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전강훈이 같은 사람은 거짓말 해가지고 말을 이리 바꾸고 하고 회개 다 했다고. 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썼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식으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쓴 거야 이거.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경우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같이 합의해서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사면했어. 그 사면한 게 죄가를 따지지 않고 용서가 비슷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전두환 때문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그럼. 사면됐어.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거 번역을 그러면 잘못했네. 이런 용서는 원문을 좀 봐야 사실은 되겠네. 폭력이지. 그 피해자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렇죠. 폭력이죠. 근데 이제 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언제? 네, 선악과를 따먹는 거 말고 가인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니까 그 형의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게 된 건데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그 가인을 너 어딨냐고. 지금 너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고 하면서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두려워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표를 하나 줄 테니까 그 표를 가지고 살고 대신에 그냥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길치게.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 살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너 죄 없어, 너 안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화해라는 거 그거를 주시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여기에도 아들이 엄청나게 죄를 범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사실 아버지 재산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그걸 다 탕진하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도 따지지 않았잖아요. 너가 이 돈 다 쓰고 너 뭐해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반지 끼워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한테 대하신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그 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네. 이제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 옛날 그하고 변화돼가지고 살아라.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지금 뭐가 그래 나를 개버릇 넣으지 이제 이러지.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 진짜로 하야된 사람은 그 개버릇이 못 넣겠지.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100% 하얀 사람은 넣다가 뭐
목소리 그냥 뭐 목소리 더 높인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 개막내를 갑질하고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 있잖아. 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제 reconciliation 다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실로 화해한다는 거지. 정강훈이가 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저도 그 인간적인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여기 이 말도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죄를 씌웠대.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본문을 좀 봐야 되겠어. 이거 뭐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여기도 나와 내가 있어요. 처음 봤어 이런 죄 말. 없는 사람이 왜 처음 보세요, 목사님? 이게 얘가 돼 이거다? 그 예, 이해되죠?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아니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죄가 죄를 많으니까. 씌웠다 그러는 게 뭐야? 죄 대신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이 한국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대신 치우게 했다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거나 뭐. 그래, 네. 그런 아, 의미로죠. 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뒤집어 했는데. 씌웠다는 좀 그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목사님 십자가를 지신 성경 거를 모르는 시선이 많이 삐뚤어진 아니, 것 같아요. 처음 자, 봤어 이거. 기억력이 없었어요. 번역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이 얘기는 십자가를 지신 거를 이렇게 그,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죄를 지신 위해서 거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아, 그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 거야, 그거는. 그건 그렇죠. 잘하신 건데, 죄를 씌우셨다는 건 있은 다른 거라고, 이거는. 저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에. 완전 씌웠다. 대신에 죄를 씌웠다. 음. 이건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이 본문 좀 봐야 되겠어. 본문 좀 봐야 되겠어. 원문을. 난 처음 봤네, 이거. 하나님이 made him to be sin 이렇게 나왔어요. to be sin. 그 죄 없는 자, who had no sin. to be sin. 그러니까 죄가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 to be sin 하면은 되게 하다는 게 죄 없는 사람을 죄게 만들었다. 그 사실 쉬운 것도 뭐 나쁘게 번역한 건 그런 아닌데 뜻이죠. 계속 제물로 삼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 제물을 제사의 희생 제물처럼 그렇지. 했다는 그러니까는 거죠. 그 어렸을 때 구약 때 그 뭐지 좀 전에 했던 그렇지. 그 뭐지 그 양 그거 그 양의 제물. 피 구약제사. 그 제사 그런 거지 결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때 그런 못 걸로. 갈 적에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의 그런 거지 어린 양의 피. 예. 그런 거. 대신, 실을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진 대가를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본문 아니, 자체를 그 좀 말이 봐야 그 되겠어. 말이 아, 근데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좀 더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어린 양이 죄는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닌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죄를 말이 대신해서. 그 말이 그 말이 싫었던 네. 대속죄. 네. 아, 이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오케이. 뭐 한국교회사 길선주 목사 얘기도 했고 푸틴 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신 거 각자 묵상하시고 또 한 주 말씀 사시면서 오늘 묵상하신 것들을 잘 되뇌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05장. 지금 우리 방송 아까 인사 못 들은 분 중에 우리 김종태님, 정희령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아름다운 이님, 카톨릭 신자지만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썸비님도 오셨고, 또 위스세레나님 오셨고, 우리 이영란님이 방금 글 남기셨는데 정말 색다르고 멋진 예배라고. 지금 하노이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9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중경교회. 교회 너무 커졌어, 지금. 교회가 너무 커져갖고 부담되네요. 아니 이제 원장님이 너무 커졌어. 원장님이 우리 조회수가 대형 1000개 넘겨놨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조회수 1000. 네. 대형교회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난 대형교회 목사가 돼버렸네. 부담돼요. 어떡하죠? 네. 목사님께서 이제 천냥한테 축도하는 느낌을 네. 하겠대요. 네. 네, 그렇게 축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